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양교회에 또 이렇게 부제님이 오시니까 굉장히 좋네요. 또 더군다나 워낙 목소리도 좋고 갑자기 제가 주눅이 들기 시작해. 제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가 있거든요. 노래가 안 돼서. 그래서 조인영 교수님이 포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부제님이 오시니 부제님 덕분에 제가 또 한 걸음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벳사이다에서 그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떠오르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림이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곳,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는 곳, 여러분의 생각이 가 있는 곳, 거기에 시선이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화에서 산기도를 자주 갔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많은 나무들하고 저는 대화를 나누고 오는데 특히나 이 상수리 나무, 상처가 많은 나무가 있는가 하면 상처가 없는 나무도 있어요. 상처가 많은 나무는 열매가 많은 나무고 상처가 없는 나무는 열매가 거의 없는 나무들. 열매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두들겨 맞았죠. 그래서 내려다 보니까는 상처 많은 나무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엉겹결에 저도 발로 한번 차봤더니 상수리가 한 대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모으니까 이제 한 대가 넘을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저는 눈에 보이는 모든 돌멩이 하나하나가 다 상수리로 보이는 거예요. 진짜 제가 산에 가서 이 나무 저 나무 이 꽃 저 꽃 이런 바위 저런 모양들 다 봐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그게 갑자기 사라지고 오로지 보이는 모든 게 다 상수리로만 보이기 시작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관심이 두는 곳에 우리의 눈에 마음의 초점이 모아지게 되면은요, 진짜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실체를 보지 못하고 착시 현상에 빠져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죠. 그게 실제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전부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때문에 성경은 그런 우리로 하여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청맹관이로 규정합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드러나는 현상만이 아니라 현상 이면에 감추어진 신비, 감추어진 원인, 그 뿌리들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 사건만이 아니라 그 상황이 갖고 있는 메시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 본다. 그 중심을 본다. 그 이면을 본다. 그 너머에 감추어진 것을 본다. 우리도 그런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눈이 열려져야지만이 우리가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생각에 그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생 전반에 걸쳐서 여기 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기 그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 알아차리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던 그들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 하나님이 부재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 광야의 고난의 한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그들은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죠. 신명기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매 순간 그 중심에 계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들의 삶을 지켜봐 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그분은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빵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빚어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그들이 고백하게 되죠. 우리 또한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성찰하는 시간을 우리 스스로에게 줘야 됩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에 묻혀서 떠밀려 가는 삶입니다. ignacio 성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성찰기도, 의식 성찰기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멈춤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 본문은 지금 염려하고 그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는 것은 절대적 빈곤 속에서 그들이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들은 풍요로움 속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들은 풍요로움 속에 있는 것이죠. 저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라. 저 들에 핀 꽃을 보아라. 내가 저들마저도 저렇게 입히고 먹이거늘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잘 먹이고 잘 입히겠느냐.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현장 그 중심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새들보다 훨씬 더, 들에 핀 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지난 40년 돌이켜보니 그 고난의 한중심에서도 그들은 몸에 걸친 옷이 떨어진 적이 없었고 발이 부르튼 일이 없었다.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던 그 기간이 광야의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었다, 나를 버리셨다 라고 너희들 생각하고 있겠지만 여인이 어찌 자기의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느냐.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눈앞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한중심에 거기 하나님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멈춰서 생각해 보지 않고 더듬어서 성령의 간구, 성령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 계신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염려와 걱정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 떠야지 됩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린 자 그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른 채 짓거렸습니다.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는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배웠습니다. 때문에 저는 제 말이 얼마나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 뉘우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눈 떠보니 여기 하나님 계셨고 여기가 하늘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알아차리고 욥처럼 여러분 모두도 그런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 떠보니 눈이 열려 있어 눈이 열려 보니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고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서 빈곤을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애굽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욕망, 육체적인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영적인 갈망,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보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 육체의 집착에서 벗어나 영적인 자유와 갈망,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어디에 우선점을 둘 것인가? 육체적인 배고픔에, 육체적인 허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영적 그리움과 갈망에 우리의 초점을 먼저 맞출 것이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육체적인 것 너머에 영적인 그리움과 갈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알아차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라는 갈망의 이면에, 그 배고픔의 이면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모스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가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굶주린 것이라고 아모스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은 배고픔, 빵에 대한 배고픔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움인 것이죠. 한 말씀 하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이 점점 발전이 돼서 남편에게서 그 다음에 예배로 넘어가게 되고, 그가 바로 나다, 그가 바로 너다라는 알아차림 속에 그는 물동이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내 자신과 일치되고 싶은 마음, 내 안에 번민과 갈등으로 대립되고 있는 내가 비로소 온전히 하나가 돼서 내 안에 남성성, 여성성, 하나님과 내가 비로소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그리움, 그런 갈망이 목마름이에요.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내가 어떤 인격을 입을 것이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영광을 덧입고자 하는 그런 그리움이 헐벗음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것이죠. 눈 떠야지 이게 그거였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차려지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안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눈 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기 허황된 생각에, 허상몽상 망상에 빠져서 육체적인 집착에 붙잡혀서 참 진실, 진리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어둠 속을 더 이상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눈을 뜨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눈 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가 하늘문이구나, 여기가 하나님 계신 것이구나
하며 보여지는 모든 것 속에 거기 계신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에 대해서 눈뜨게 해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며 매일 우리의 입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입술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